지금이 벌써 2024년 12월입니다. 오늘이 이제 둘째 주일인데요. 그토록 길게 느껴졌던 2024년의 시간이지만 또 12월이 돼서 돌아보면 또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12월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날이 성탄절이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라고 지키고요.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지켜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대림절을 잘 지키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성탄절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이유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으로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그래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난주 제가 어린이부 설교 때 했던 내용인데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메리는 기쁘다, 뭐 행복하다 이런 의미고요.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스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당신에게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까지 이런 의미로 사용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진심으로 인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근본적 질문은 여기에서부터 나와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가? 이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차 귀환한 상태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는요, 스가랴 7장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요 7장 요 시기가 BC 518년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시기가 BC 587년이니까 딱 70년 되는 해예요. 요 7장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딱 70년 되는 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70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이 70년이 되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고요. 이 70년을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7장 요 본문의 이 시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포로 귀환했고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앞두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된 70년이 되는 해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차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이 없고요. 여전히 조공을 바쳐야 했고 정치와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백성들 대부분은 최빈곤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현재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 3절 이들의 모습이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자, 베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에
하던 울며 근신하는 일을 계속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울며 근신하다는 것은 금식하다는 거고요. 이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는, 모이는 어떤 종교적 제의, 예배인 거예요. 자, 5월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70년 전에 함락됐을 때가 5월이었어요. 그러니까 5월 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 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5월이 되면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무너진 비참한 현실을 돌아보면서 금식하고 애통해 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여러분, 마치 대한민국이요, 1910년 8월에 한일합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이완용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본격적인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동안에 8월이 되면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울며 탄식했잖아요. 한일합방을 기억하면서. 마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5월이 되면 자신들의 무너진 날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탄식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 5절에 보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는 하나가 더 추가돼요. 5월과 몇 월이요? 7월. 그러니까 이들은 5월과 7월에 모여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5월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달이고요. 7월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유대 공동체가 근근히 이 연명해 가고 있는데, 그때 유대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그달랴거든요. 그달랴가 암살을 당해요. 그 암살을 당했던 해가 7월, 그 달이 7월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5월, 그 다음에 그달랴가 암살당했던 7월, 이 5월과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바벨론 땅에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제사장님, 선지자님, 이제까지 우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이렇게 모여서 금식했어요. 우리의 무너진 비참함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가슴치며 금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왔는데 이 5월과 7월에 했던 금식을 계속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이 질문을 왜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포로에서 귀환했고요.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째 해가 이르렀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날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 시온의 회복으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울며 애통하는 금식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황이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7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반응은요, 매우 의외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금식을 했는데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먹고 마실 때에, 이건 절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절기, 6월, 7.7, 초막 이런 것들도 다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5월과 7월이 되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모여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5째 달,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라고 할 때 이 5절에서요 명확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2개가 딱 있거든요. 하나는 금식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나라는 단어예요. 금식이 2번 나오고 나도 2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애써서 진심으로 금식했다는 거 내가 안다. 너희들의 금식이 거짓이 아니었어. 너희들의 금식은 진심이었고 진짜 헌신적이었어. 그런데 그 너희들의 그 진심이 나를 위해서, 정녕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한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얼마나 울면서 가슴 찢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무너진 날,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된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이렇게 식민지 포로에서 그냥 모이라고 하니까 모여가지고 대충 금식 한번 하고, 뭐 기도 한번 하고, 이런 마음으로 금식에 참여하고 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정말 우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금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금식은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배였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 그래서 이들은 꾸준히 자발적으로 금식을 지켜왔죠.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멸망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금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켰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금식했다는 거 내가 안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과 절기, 저들의 눈물과 애통, 기도가 형식적이었다거나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했다는 거 안다고, 진심이었다는 거 안다고, 헌신적이었다는 거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진심이 정말 나를 위한 진심이었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한 진심 아니었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은 의외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마음 다해 헌신적으로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에 소속되신 분들, 이단에 소속되신 분들, 그분들이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립니까? 그분들이 그냥 마음 없이 진심 없이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그분들 진심으로 예배 드리시죠. 진심으로 섬깁니다. 목숨 걸고 섬기시잖아요. 저희 이 아파트 앞에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 항상 둘씩 짝지어가지고 뭐 계시건 덥거나 춥거나 때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뭐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가끔씩 갈등이 돼요. 저분들에게 음료수라도 한 잔 드리면서 힘내세요.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근데 이래도 되나? 뭐 이런 갈등이 돼요. 너무 좀 안쓰러울 정도로 정말 애쓰시거든요. 그분들이 형식적입니까? 그분들은 진심인 거예요. 정말 헌신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진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가 정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해요. 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그게 믿음의 본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하잖아요. 뭐 기복주의 신앙이 다 나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거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보세요. 너무 진심이잖아요. 진정성이 있으면 헌신하면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하고요. 누구보다도 온 힘을 다해서 섬겨요.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본받아야 될 모습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함락을 기억하면서 모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모였어요. 진심을 다해서 가슴치며 울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 모여서 뭘 기억했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면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는지 그걸 기억해야 됩니까? 이들이 모여서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무너뜨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에 넘기셨는지 이 이유를 기억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이유를 7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8절에서 10절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이유를 설명하는데 진실한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돌보고 서로 향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여야 됐는데 그거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의 질서를 살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대는 더했겠죠. 가난한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였단 말이죠. 뭐 몸이 아픈 사람, 뭐 사회적으로 생산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게 전혀 미덕이 되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죠.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중심적 삶을 깨뜨리고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야 했어요. 상처받는 자리에 나를 내어주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누구도 돈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가르쳐야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삶이었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듯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사회적 질서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안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품게 되고 누군가에게 무시를 하게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내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사라지는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안 되는 우리를 또 하나님 부르신 거구나.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셨는지 다시 깨닫고 말씀 앞에서 자기 중심적 삶을 꺾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모이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로 모이는 것이고 1년에 여러 번씩 절기로 모이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진심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예배에 대한 진심이라는 건 꺾이지 않는 자기 중심성을 꺾고자 하는 진심으로 예배에 임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자 하는 진심으로 예배에 임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내 일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진심으로 예배에 임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삶을 바라지만 잘 안 되니까 안 되면 안 될수록 바라지만 안 되면 안 될수록 예배가 절박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안 되는 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기 중심성을 꺾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안 되는 나를 또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꺾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간절함으로 이 진심으로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향한 진심이어야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럼 바벨론 땅에서 상상해 보세요. 자신들이 비참하죠. 포로민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진심으로 5월에 모여서 금식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지키겠다고, 내 안전 지키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진심으로 5월에 모였어야 했을 거예요. 내가 덜 상처받고, 내가 덜 아프고, 내가 덜 불편하고, 내가 덜 힘들게 살고자 애쓰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그 진심을 가지고 5월에 모여서 금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진심은 바로 이 진심이죠. 그런데 그들의 진심은 그런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살면서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여전히 덜 상처받고 덜 불편하고 덜 아프고 덜 비참하고 덜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자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금식하는 자리에 와서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었던 거죠. 진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이 예배에는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통한 삶에서는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 들어달라고 이렇게 가슴 치면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지, 내가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겼는지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유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기도 들어달라고 진심으로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마 하나님께 진심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항변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5월에 모여서 금식하고 7월에 모여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진심으로 모인 거 맞아. 정말 애써서 모이는 것도 맞아. 너희들 온 마음 다해서 모이는 것도 맞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 모이는 거야? 정녕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금식하고 있는 거야?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지 않은 진심은요, 진심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진심일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진심을 내는 예배는, 종교는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자의적 숭배라고 해요. 에델로스 드레스게이아라는 말을 써요. 제가 헬라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성도님들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헬라어로 이 단어가 있어요. 에델로 드레스게이아. 이게 자의적 숭배, 한글 성경에도 자의적 숭배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같은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의적 숭배라고. 주로 이단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충분히 진심이고 충분히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를 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 틀 안에서 진심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 질서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자의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헤아려지십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 그대로 한번 좀 적용시켜 보고 싶었어요. 특히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탄절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라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을 지키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는 거죠. 혹시 성탄절을 그토록 진심으로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가 성탄절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지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한 진심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질문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대하는 태도가 형식적인가 진심인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우리 점검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없은 채 성탄절을 기뻐한다는 건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내 이유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까? 자, 여기서 이러면 헷갈리죠. 이 땅에 인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기뻐하는 건데, 이렇게 질문 던진다는 건 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기쁨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기 때문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 외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이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잖아요.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분명하죠. 자, 그럼 우리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이 질문 진심으로 던져보셔야 돼요. 기쁨이 됩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인생에서 여러 다양한 기쁨 중에 하나,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마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10명 중에 한 사람, 사랑하지만 이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내를 뭐 70%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 30% 사랑하고,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은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100%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생에 대한 기쁨은 이런 거예요. 여러 다양한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생에 대한 기쁨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던지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이 기쁨입니까?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거 말고 우리 안에서 그런 고백과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고백이 되면, 그러면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 왜요? 영생이 나한테 그토록 기쁜 일이니까. 영생이 나에게 그만큼 기쁘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주변에 영생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건 내 안에 영생이 그만큼 기쁨이 아니란 증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내 안에 영생을 얻었지만 영생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자, 내 안에 영생이 기쁨이면요, 영생을 얻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영생이 그만큼 기쁜 일이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중요한 일이고 이게 기쁨인데, 이 기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안타까움이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이 영생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을 어떻게 알려주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기뻐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면요, 우리의 기쁨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비참함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완전한 아픔 아닙니까? 처참함, 수치스러움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로도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비참함과 누군가의 절망이 그렇게 기쁘세요?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참함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참함과 예수님의 아픔은 우리에게도 아픔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비참함이 있으셔야만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아픔을 누려야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남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기쁨에도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누린다는 건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뭐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계셔요. 근데 꾸준히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때로는 저를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무시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진짜 힘드셨겠어요. 갑자기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이 제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섭부르게 이야기했네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왜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아니 절 경청해서 듣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반응을 하셔야죠. 예, 이제 이 반복이 되면 사실은 저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도 지치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하고요. 또 만나고 오면 여지없이 상처가 돼요. 마음이 지치기도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러고 있을 때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와, 목사님 사람 때문에 저렇게 상처받고 있어. 아멘. 기쁘신가? 안 그러시잖아요. 제가 아파할 때 성도님들 같이 아파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울면서 슬퍼할 때 성도님들 같이 슬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저는 엄청 기쁠 거거든요. 엄청. 저와 함께 아파하신 분들은요, 저만큼 기쁘실 거예요. 저만큼. 저와 함께 눈물 흘리신 분들은 저만큼 기쁘실 거예요. 그게 제 기쁨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제 기쁨에 동참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제 아픔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아픔에 동참하지 않으면 기쁨에 동참하는 것도 안 돼요. 그냥 기쁘다. 저 사람 새로 왔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기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픔에 동참할 때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아파하고 저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 기쁘겠죠.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탄절을 기뻐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한다는 건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예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생명 얻는 것 예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에도 동참한다는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아픔에도 동참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기뻐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내내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시간을 거쳐야만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에 어떻게 동참하십니까?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 없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 또한 인내와 기다림과 거절과 상처를 감당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거절감도 느끼면서 그럼에도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픔에도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삶이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한 사람에게 생명 전하기 위해서 상처받는 자리에 나를 내어주려고 해도 조금만 상처받으면 억울해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상처 안 받는 삶을 살고 싶고 아프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조금 전하다가 상처받으면, 조금 누군가에게 예수님 전하다가 상처받으면 나는 그냥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로 충분하고 싶고 아무리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바라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안 아프고 예수로 충분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삶. 혹시 우리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상처 안 받고 예수님이면 족한 삶. 그런 삶은 없죠. 그런 삶은 없죠.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로도 안 되니까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진심이어야 되는데 어떤 진심이요? 예배의 진심, 뭐 기도의 진심 이런 거 말고 꺾이지 않는 자존심을 꺾고자 하는 진심으로 성탄절에 모이는 거예요. 내 안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진심으로 성탄절을 모이는 거예요. 타인을 사랑하고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진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 진심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는 진심이지만 예배를 통한 삶에는 진심이 아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고 싶지만 안 되는 나를 꺾고자 하는 이 진심, 간절함, 절박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에게 예배는 더 절박해질 수밖에 없고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이 박혀진 이 죄의 비참함과 이 자기중심성이 꺾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갈수록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진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인사하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기쁨이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 당신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유일한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알 길이 없으니 나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한 내 기다림의 시간은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억울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그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 경험인데요, 믿음이 없는 어떤 분을 제가 상담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겠다. 이 마음이 진짜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날 만큼,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그 인생을 듣는데 진짜 예수가 아니면 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겠다. 이 마음이 너무 가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비참할 뿐이라고, 예수님만이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다른 이야기도 사실 필요 없겠다, 의미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밤에 만나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누군가를 보면서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말해야 할 만큼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이런 경험이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너무 오랜만. 예전에는 종종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때때로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를 전하기도 했었고요. 막 시술집에도 어디든 막 들어가서 막 제가 예수 전하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이런 전율이 일어나는 경험이 너무 오랜만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평소에도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토록 절박하지도, 그토록 간절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욕먹을 각오하고 전할 마음까지는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상처받을 각오하고 전할 마음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힘들거나 지치거나 상처받으면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면서 뒤로 빠지기 일쑤였던 거죠. 왜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내 인생에 큰일이 아니었으니까, 영생을 얻는 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길거리 나가서 뭐 예수 믿으셔 피켓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의 맡겨주신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건데,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내 안에 그 절박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이고 큰 기쁨이고, 그래서 이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나는 알잖아요. 제가 그 밤에 잠을 잘 못 잔 이유는 이런 절박함이 없이도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 왔구나, 내가. 이런 간절함이 없이도, 그래서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스스로 복음적이라고 생각했구나, 이런 마음 때문이에요. 제가요,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는 건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면 우리 영목사님 너 진짜 뭐 잠도 안 자고 막 헌신하고 막,
근데 그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성향상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간절함이 없이도 내가 충분히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충분히 복음적인 목회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밤부터 새벽 예배 드리기까지 자다게다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와야 되는데 한 3시쯤 되는데 하나님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자면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가 한 30분만 자게 해주세요. 안 자면 또 일어나서, 그러면서 계속 그 새벽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나에겐 예수가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이 내 인생의 기쁨인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줄 갈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한 예수님의 기쁨에 내 인생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새벽 예배로 왔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눈 뜨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나는 덜 상처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덜 아프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아온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때가 11월 중순이었거든요. 근데 그 답답해하고 있는데 다이어리를 딱 펴보니까 성탄절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 달 남짓 남은 거예요. 그 다이어리의 성탄절을 딱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너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에게 예수가 필요해. 네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너는 진심으로 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너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온 거야. 제가 안 되는 존재더라고요. 안 되는 존재. 제가 아무리 헌신하는 것 같아도 사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예수의 안품에 동참하는, 내 죄의 비참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척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안 돼. 하나님, 너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답답해서 죽어. 하나님, 저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잖아.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억울해서 죽어. 하나님, 저 상처로 아파요. 나 더 이상 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죽어.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갈 거야. 넌 나로 일어나야지. 네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일어나야지. 이 예수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면 예수와 함께 예수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 예수의 기쁨에 동참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다이어리를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설교 준비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탄절 되기 전에 성탄절 설교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 같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정녕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우리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잖아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지금 한 이제 보름 남짓 남았는데요. 저는 진짜 이 2024년도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깊이 하나님께 묻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 남은 시간 예수님의 아픔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해야만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진짜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진짜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절망한 자리에서, 내가 억울해 죽는 자리에서, 내가 상처받아 죽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 주님 만나라고 허락하신 날이 2024년 성탄절이겠구나. 우리 이렇게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